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시몬이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미 4장에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시몬의 상황은 하루 종일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하루를 공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즉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는 게,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잡아봤는데 하나도 잡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시니 제가 던져는 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몬이 느꼈을 만한 감정은 기쁜 감정보다는 불편한 감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때에 심지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참 예수님도 네 선생님이 하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다른 배에 넘칠 만큼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한 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물론 삶에 지치고 삶에 부딪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엄마 말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엄마의 말은 무조건 들어라. 다 득이 되고 덕이 되는 말들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해봤다고요. 예수님, 제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걸 자꾸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만큼이나 한 걸 왜 보시지 않고 더 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노력한 걸 예수님은 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순종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몬이 처음에 대답할 때 마음과, 그리고 두 번째 대답할 때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들을 때 아닌 것 같아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치유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병자의 마음은 정말 뛰고 싶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는 게 가능할까요? 당장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잠잠하라, 그냥 조용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그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나병 들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내가 누리는 기쁨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평생 동안 알았던, 너희가 나를 따돌렸던, 너희가 나를 핍박했던, 내가 이제는 그 병이 없어졌다고. 나 한번 봐. 이제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확인만 받고 오면 더 이상 나는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나도 너희들과 어울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병 들린 사람을 과연 가만히 놔뒀을까요? 당신 어디서 그걸 고침받았습니까? 나도 그거 좀 고침받고 싶습니다. 다른 병이어도 다른 상황이어도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것이고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니겠죠. 야,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요. 나도 어떻게든 그 사람과 좀 연결시켜 달라고요. 나 좀 어떻게 데려가 줄 수 없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있는 상황까지 밥을 먹고 있는 상황까지 내가 숨으려고 하는 그 상황도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그 다음에 올 만한 상황들까지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은 분명히 치유를 받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킬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익히 들은 것, 그 믿음, 그 모습을 기억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면은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천장에 있는 기와를 드러내고 침상째 달아내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무례하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의뢰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뢰를 수락했겠지요.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뢰를 수락했을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다가올 후폭풍이 수지가 맞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기와를 뚫고 침상째 내리고 그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그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침상을 내려준 사람들은 적어도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주위에 나의 침상을 내려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그런 침상을 내려줄 만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절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너의 병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리고 그 치료를 받은 자는 기쁨으로 나가게 되죠.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신영교회 공동체가 중풍병자를 내려준 그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을 향한 행동이라면 그리고 정말 주위 사람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라면 어떤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일지라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위에는 너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알지 못할 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동반한, 믿음을 수반한, 믿음과 함께한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말들과 그런 지적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인데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대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리는 아무런 반문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고 나서 잔치를 엽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잔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세리들이랑 모여서 무엇을 하나, 저 나쁜 것들, 우리의 혈세를, 우리의 고열을 빼먹는 저 나쁜 사람들이랑 예수님이라는 자는 무슨 시간을 보내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자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즉 셀이라는 그 사람은 특정한 부분에서 아픔이 있는 자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셀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냐. 내가 아픈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모든 치료는 내가 아픈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을 병원에다 데려놔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제가 왜 병원에 가야 됩니까? 이 정도는 저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도 이 증상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인정이 치료가 시작되는 첫 단추라는 거죠. 세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부족하지 않고 굳이 따라갈 일이 없지만 내가 삶에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되 영적으로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나는 괜찮다 여겨져도 지금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이것만 다 마친 다음에 할게요는 순종이 아닙니다. 언제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게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며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기도를 통하여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하여 이르신 것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새 옷을 굳이 잘라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각 상황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그 삶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목회는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생 개척교회를 하며 늘어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항상 쫓겨나는 삶, 그럼 그게 실패한 목회가 아니냐.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목회는 다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목회다. 나도 다른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맞게끔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말고 내 삶에 맞게끔 순종하며 따라 살면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팠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임신했을 때 나의 자녀가 아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서로 논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지. 이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갔다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힘든 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 가정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고민이 드시는 때가 있습니까? 조금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이 되는 때가 있습니까? 다 감당할 만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 소망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는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